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비유를 모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구속사의 비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하죠. 혼의 생명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특징이 뭔가,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도구로. 응? 그분의 손에 오른손에 딱 붙잡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무슨 손이에요? 네? 능력의 손이지요. 능력의 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 이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알게 되면 성경의 66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열매, 씨가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니. 씨가 자라게 하는 일에 사람이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났더니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자랐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죠. 씨는 뿌렸지만은 하는 것은 그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4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자는 넘어졌다. 삶에 힘들고 공고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는. 4장 18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고 있을까요? 예? 가시떨기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실천하기 싫은 것은 버린다는, 이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는 거지요.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린 씨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대.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사탄이 빼앗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피조물이지요. 피조물은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피조물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는 누군가 하면 하늘에서 난 자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난 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어떤 비유의 말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가 뭐겠어요? 여호와의 7절기 절기를 따라서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담겨 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또 비유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앞에 1절부터 말씀하신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좋은 씨다. 좋은 씨, 복음의 씨,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이지요. 천국의 말씀.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물론 믿어야 되지만은 뭘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좋은 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지요. 구속사의 비밀. 새 언약의 말씀인, 그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 언약은 율법이지요. 율법. 그러니까 이 천국 비밀은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다. 왜 천국 복음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은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허락되었대. 영의 생명들이죠. 영의 생명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안 것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허락되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대.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혼의 생명들, 피조물들이지요.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흑암에 가두어져 있어. 응?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란 생명들.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대. 그러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원의 생명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네. 그래서 가시떨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무 기뻐. 그런데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네? 순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은 창세 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원한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에? 너희 눈은 봄. 너희는 그럼 누구예요? 영의 생명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남자 두 여자 똑같은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똑같은 거예요. 에? 근데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 여러분, 지금 제 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오순절, 그렇죠. 이런 미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가 봄으로, 또 너희가 눈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대. 그들은 보게 될 것이고 또 깨닫게 될 것이니까. 24절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에게 천국의 말씀인 새 언약의 말씀이 뭐요? 뿌려졌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들은 창조주의 생명이지요. 하늘에서 난 자,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표면적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면적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 않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셨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지요.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그분이 창세전에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럼 신령한 복은 누구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말씀의 씨로, 복음의 씨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초실절의 한 단들이지요.
초실절에 한 단, 첫 이삭의 한 단, 첫 이삭은 예수님, 한 단은 요셉의 단, 영의 생명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지요. 그냥 뭐 물질의 복이 아니고, 물질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천국의 비밀,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의 복음, 그 비밀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안다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신령한 복이다.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창세전,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 그 태초, 요한 1서 1장 1절의 태초, 그 태초, 영원전,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 그러면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물질 세계가 창조되는 때지요, 그죠?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택하셨대.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성령님도 말씀, 그분의 신부도 말씀. 말씀의 연합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지요. 말씀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말씀의 본체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본체였다니, 본체. 그래서 만물 위에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만물 위에 계신다니, 만물 위에.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 자, 다시 1장 4절에 가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거하는 말씀이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 있었던 좋은 씨였으니까.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과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말씀으로 세워져야지만이 우리가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잘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삼아 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의 생명이었지만은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자기가 만난 이후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해요. 순교를 각오한 것이 아니라 순교한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야?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영의 생명인 우리를 깨우셨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올라가셨어. 그래서 남은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를 완성이 되는데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쁘다면 우리도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키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왔대. 그러니까 원수가 사람이 잘 때 왔다는 것은 밤중에 왔다. 밤중에. 그럼 여기 밤중은 뭐 어떤 때를 말합니까? 밤과 낮을 얘기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예?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깨어 있으라. 오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의 밥.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에 원수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는 씨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지요. 다르다. 가라지는 마귀가 와서 뿌린 것이고, 곡식은 예수님께서 뿌린 것. 그냥 뿌렸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뿌린 것이 아니지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결실할 때, 추수 때죠, 추수 때. 농부가 열매를 추수하려고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가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봤다는 거지요. 가라지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 666의 열매들,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중에 가라지도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도. 가라지와 쭉정이는 본질이 다르지요. 생명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들이지만은 쭉정이는 알곡이었는데 범죄함으로 어떻게 해요? 쭉정이에요. 쭉정이가 그 안에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정이가 가라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더라.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창세전에 주님이 택한 백성이지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가라지와 함께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있다면 이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래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는 겁니다. 가라지와 함께. 원래 본질적으로 가라지는 지옥 갈 생명이지만은 죽정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가라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알곡은 뭐 곡간에 들인데, 그럼 알곡은 누군가 하면 요셉의 형제들의 단,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러면 그들이 곡간에 들인다는 것은 어디 들인다는 거예요? 강야 피난처, 고센 땅, 강야 피난처에 그들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본문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지금 이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묻고 그 물음에 예수님이 답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예수님이지요. 종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생겼느냐. 28절 집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다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답하는 거야. 그러면 원수가 뿌린 가라지의 실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지만은 원수가 뿌린 가라지 실체가 뭔가. 8장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8장 전체를 읽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그 뭐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영의 생명들이지요. 혼의 생명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니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의 생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의 생명이라면 너희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야? 화목 제물이 되신 거지요. 화목 제물이.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뭐야? 율법 아래 있는 종교주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새 언약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야. 근데
그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오늘 우리가 5시에 잠깐 보겠지만은 이번 시간에 5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무식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식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누구예요? 이 너희가 누굽니까? 가라지들. 666의 생명들.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666의 생명들이다. 마귀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비가 누군가 보니까 가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거 잘 보셔야 돼.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행한 욕심을 가라지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행한 욕심이 뭐야? 아니, 가인이 행한 욕심이 뭐야?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지요. 겸하여 섬기는 거. 그래서 그 풍요의 신에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받았지만 아벨의 재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은 거예요. 풍요의 신에게 그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 왜요? 그 안에 뭐가 없어서? 법궤가 없어서 법궤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상,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인과 같은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행한 욕심을 가라지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혼의 생명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깁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어리 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그러니까 혼의 생명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겨요.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말을 못해.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그런데 그들을 섬긴대. 그러니까 영의 생명들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렇게 있어요. 진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 영원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믿을 수 없습니까? 왜 믿을 수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도 영의 생명들은 그분이 나를 따라라 그럴 때에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진리를 말할 때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대. 복음이 의문의 문서라는 거죠. 복음이. 그들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마귀, 아비,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실체가 누구야? 사탄이 뿌린 가라지다. 가라지다. 두 번째, 그러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하는 일이 뭔가?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하는 일이 뭔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사탄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 그가 42달 후 3년 반 일할 권세를 받았대. 이때 뭐가 세워집니까? 최후의 바벨탑인 다니엘 종교가 다니엘 정부가 세워지는 거지요. 제3성전도 세워지고, 이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근데 이때 좋은 시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되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강약 피난처에 가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거지요.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 줄쳐져 있지요? 창세 이후. 뭔 말이에요? 예?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이들은 누굽니까? 쭉정이와 가라지. 쭉정이와 가라지. 쭉정이는 창세 이전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었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창세 이후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채우지 아니하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치워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가는 자들이 누군가 보니까 쭉정이와 가라지다. 쭉정이와 가라지.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야,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 그라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 이 땅에 남은 자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대. 그때가 언제요? 후 3년 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된 이후에. 그러니까 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적그리스도의 종이다는 것을 표하는 거죠. 나는 적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표시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와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의 갈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내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래. 그러니까 이 표. 마지막 후 3년 말 등장하는
단일 정부가 세워질 때에 단일 화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일 화폐. 그러니까 유형의 화폐가 아니고 무형의 화폐지요. 디지털 화폐. 단일 화폐의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가 있대. 그럼 짐승의 이름이라는 게 뭐야? 그 화폐, 디지털 화폐의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표에 화폐에 새겨져 있다.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가치, 단위,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 돈에도 만 원짜리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누구예요?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만 알지요. 5만 원은 누가 있어요? 예? 신사입니다. 만 원짜리는 이제 생각도 안 하지, 그지? 뭔지도 모르겠어, 그지? 하도 안 써가지고. 요즘 우리가 뭐 돈을 씁니까, 그죠? 돈은 잘 안 쓰잖아요. 그냥 다 그냥 뭐 계좌 이체하고 뭐 카드 쓰고 그러니까 돈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화폐의 짐승 이름과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 디지털 화폐에 적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화폐 단위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 500원짜리, 만 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비트코인 같은 그런 화폐가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잘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래. 세어보라는 거야. 세어보라. 이게 뭔 말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 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셀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일꾼들은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래.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따르는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세어보라.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름이 기록되지 못한 수를 세어보라. 누가 세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영의 생명들. 영의 생명들. 그러니까 화폐 단위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수가 뭐야? 666이래.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사람의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는 뭐야? 7,000명. 요셉의 형제들의 단의 충만한 수는 14만 4천. 에스의 남은 자들의 충만한 수는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 근데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데 충만한 수가 666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 666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마에 666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 6은 뭐예요? 율법 이전 시대의 짐승 같은 사람. 중간에 6은 율법 시대의 짐승 같은 사람. 마지막에 6은 복음 시대의 짐승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이다. 자, 잠언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대. 이들이 누구예요? 666의 생명들, 가인의 후손들, 가라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 28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종들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러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어떻게 돼요?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물심판 이후로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응? 물심판 이후로. 아니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심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지금. 왜? 곡식이 뽑히면 안 되잖아요. 곡식이 뽑히면 어떻게 돼? 예?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안 되지요? 그래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 추수꾼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지요. 여러분 가라지와 이 알곡의 추수꾼들은 천사의 천사. 혼의 생명들의 정복권은 천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야, 참. 지금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때,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가라지를 추수하는 때가 언제요? 3028년 초막 3028년 초막절 이래 추수해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지요. 그들이 사망과 음부에 있었던 자니까. 그런데 3028년에 추수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은 어디 있었던 자예요? 어디? 바다에 있었던 에스의 3대5 자손들.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3028년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은 알곡은 언제 추수됩니까? 2029년 속죄절 때. 2029년 속죄절 때 그들이 건짐을 받는 거지요. 예수님이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그들 흰옷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2026년 나팔절 때, 그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강야로 도망간 자들 누구예요? 에? 야곱의 남은 자손. 또 야곱의 남은 자손들과 함께 가는 에스의 3대5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껍질을 벗기고 흰옷 입고 시온산에 나오지만은 그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 아니 에스의 3대5 자손들은 초막절에 그대로 천년 동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강야 피난처를 예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영의 생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시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줄 한번 쳐보세요.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내 곡간, 이건 뭐야? 내 양이 아니고 다른 양이지요. 다른 양. 응?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종들, 알곡들을 말해요. 알곡들. 그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곳간에 넣어두라. 그러면 누구에게부터 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지요. 영의 생명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예?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부탁하신 거야.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강야 피난처를 예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알곡들이 어떻게 돼? 짐승의 표를 받는 거지요. 그러면 구속사가 완성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고센 땅, 강야 피난처를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일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늙고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늙고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야. 뭐라 그래? 높고 늙어서 죽었대. 이 높다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보니까 터보예요. 터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주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영혼육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사 왕이 등장. 아사 왕.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남유다 왕 가운데 종교 개혁을 한 왕이 세 왕이 있어요. 아사 왕,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아사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 전반에 왕 생활할 때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나라를 다스리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다윗같이 정직한 마음이 거기 있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아사라상 우상을 섬길 때 그 상을 다 제거해버리다. 그리고 그 어머니 왕위를 폐해버리는 그런 왕이 그런 왕.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왕상 15장. 왕상 15장 11절 541페이지 왕상 15장 541페이지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어스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폐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에 불살랐으니. 아사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일을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스 사람 100만 용사가 쳐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보세요. 역대하 14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14장 11절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 역대하 14장 9절 673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사라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전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군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 정직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 가면 완전히 달라져.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공격할 때 그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할 때 그를 옥에 가둬버려. 그가 죽을 때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한 칸 넘겨보세요. 16장 8절 16장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그 성견자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의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유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그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좋은 영혼 육이 가장 아름다울 때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우리는요, 살아서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후 3년 반 강야 피난처 강야를 예비하다가 영혼 육이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